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해서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돈이 제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웬만하면 좀 똑똑하면 좋겠고 그죠? 예, 좋은 스펙들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 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보시고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냥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은 어려운 일이나 또 골치 아픈 문제로 인해서 아마 좀 많이 힘들으셨을 거고 또 그런 일들이 닥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는 편안한 삶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도 많은 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이 편안할 때보다, 이 안정될 때보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다고 느낄 때 그때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진짜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많이 적어졌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권력, 부와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이유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편 18장 1절 앞에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도 벽에도 많이 걸려 있고 액자로 만들어 놓으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대할 때 좀 나타난 반응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도우셔. 나에게는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자세로 우리가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물론 이런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당신의 힘이 되시지 나의 힘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액자 속에 있는 말씀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액자 속에 걸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내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까?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뭐 아멘도 하고 뭐 크게 뭐 하니까 그렇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솔직히 하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나의 삶과 처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힘이 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했죠. 다윗이야. 이 고백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과연 존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맞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서 누워서 아파서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야, 넌 예수 믿는다면서 사는 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지금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만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은 더 나아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더 높아지기는커녕 왜 오히려 힘들고 괴로워만 지는 것 같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봐도 점점 밑으로만 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나와의 거리가 먼 현실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것 같지만 문 밖을 넘어서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런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 말씀이 잘 되고 복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자들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의 다윗, 이 형편을 보시면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고백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목을 베고 그의 시체 위에 서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외친 그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그 시절에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짐은 받았지만 다윗의 상황은요,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사울에게 잡힐 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있을 때 어땠습니까? 편하게 두 다리 다 뻗고 쉴 수 있었습니까? 어둡고 침침한 동굴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어렵게 살다가 겨우겨우 사울의 쫓김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쫓겨다니죠. 날마다 쫓겨다니고 드레즈하고 동굴에서 숨어 지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의 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눈에 보이는 힘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하고 있는 그런 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힘들게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분 존경하십니까? 성경 인물들. 저는 영어 이름으로 그냥 폴을 정했습니다. 폴. 예,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이 바울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은요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다가 어디서 죽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죽어요. 거센 풍랑으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이 매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여러 차례 드나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바울은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자랑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과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요,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 그냥 혼자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더 과감하고 담대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최고로 위험한 자리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마구마구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도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 나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여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18편 2편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석 그리고 요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은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험난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과 요새는 대체로 힘없는 자들의 피난처로 사용됩니다. 이 다윗도 역시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러한 곳에 많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반석과 유사한 단어로 바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석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바위 덩어리로 말하면 이 바위는 산을 의미하겠죠. 작은 반석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숨겨주는 곳이라면 높이 솟은 이 바위는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숨겨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가 나옵니다. 방패는 휴대가 간편한 이 조그만 원형의 방패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전쟁을 할 때 화살 같은 것들 원거리에서 막아주고 또 가까이에서는 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보호해주는 유용한 방어 도구였습니다. 이 방어 도구가 기동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적의 재빠른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을 항상 둘러싸셔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고 다윗은 이것을 방패와 같이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어물과 달리 이 산성은요, 인위적으로 지어진 건물 중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적이 침입하면 최후의 방어선이 이 산성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는 작은 지역적인 전투는 물론이고 거대한 전투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키는 성실하신 분이 이 시편 18편의 고백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바위, 요새, 반석과 산성,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유,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어놓고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앞에서 한없이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히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버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입어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알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이라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행위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나를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피할 길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겠죠. 마음속으로는 이러다가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윗도 이 불의의 세력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자신과 함께할 것을 이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답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풀무불 원래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키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달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빠 엄마를 부르짖으면 부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자녀들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나머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솟아날 구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인 역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서 적을 만나면 더 배짱을 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또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악한 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우리를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그들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싶은데 몸이 굳어서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 우리는 유유히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은요, 위기 가운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린 바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바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과 피난처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